벌써 2024년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올해도 우리가 항상 지나가면 다사다난했던 얘기하는데 뭐 올해도 어김없이 다사다난했죠. 또 연말 특히 비상계엄이라는 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치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한 해를 넘어가게 돼서 또 참 마음이 아픕니다. 경기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체감이 되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될 텐데 앞으로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또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다 발뺌하거나 그렇게 돼서 어떻게든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어가려고 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이죠. 그나마 작년보다 나은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 또 긍정적인 건 없는가 했더니 아기가 조금 더 많이 태어났답니다. 아기가 작년보다 아직 10월 달까지밖에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추세가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는 더 태어날 것 같다고 작년에 비해서 한 10,000명까지는 아니고 한 6-7천 명은 더 태어날 것 같다고 굉장히 좋은 그래도 25만 명이 안 됩니다. 그래도 25만 명이 안 돼요. 다 태어나도 24만 명쯤 될 것 같다고 그래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제가 그 71년생이니까 그때가 한참 피크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4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참 더 많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정치가 안정이 돼야 돼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치가 안정이 되고 정말 또 경제가 살아나고 해야 아이들도 또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많이 나니까 우리 그렇게 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평화 가운데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연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평화 가운데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평화롭지 못하게 막 정의만 이루어져서는 또 혼란이 가중되고 평화롭다고 해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모든 과정이 평화롭게 그 가운데서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사무엘 하 강해가 마쳐졌어요. 그래서 1년 8개월 동안 사무엘 상하를 금요일마다 강해를 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살펴봤죠.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영웅이 아닙니다. 다윗이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막 시와 음악을 작곡하는 훌륭한 예술가이기도 하고 정의와 평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아주 좋은 왕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중에는 힘에 취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부하의 아내를 뺏고 부하를 죽이게 하고 또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한 것들을 결국은 싸움 나서 자녀들끼리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결국은 도망가게 되는 그런 불쌍한 모습도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여러분도 다 복잡하시잖아요, 그죠? 한 면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인물입니다. 그랬는데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유는 뭘까? 다윗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했던 마음 하나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했던 마음,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려고 했던 마음, 그리고 시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정을 다 토로하는, 야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막 적들의 이빨을 다 꺾어주시고 막 그들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야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잘못은 했지만 실수도 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때는 바로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그렇다고 뭐 죄를 안 짓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그 회복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사랑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또 꽃길만 걷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일단 광야 생활을 10년 넘게 했어요. 왕이 되기 전에. 목숨을 걸고 또 사울이 쫓아다닐 때 그렇게 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아들에게 쫓겨나서 또 예루살렘에서 도망갔으니까 얼마나 또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살고 싶으세요? 다윗처럼 막 나중에 왕이 되고 저도 뭐 딱히 저 대통령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대통령을 하려고 하나 사람들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힘든 자리 어떻게 해도 욕을 먹고 어떻게 해도 힘든 그 자리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왕도 마찬가지. 너 다윗처럼 될래? 그러면 저는 주님 아니요 그럴 것 같아요. 다윗처럼 막 불꽃처럼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또 고생을 많이 하고 자녀들 죽고 이런 그 아픔을 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오늘 시편 40편이 그런 상황에서 지어진 노래예요. 시편 40편이 그런 상황을 2절에서 다윗이 표현합니다. 우리 2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앞쪽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은 정말 한국적인 표현이죠.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정말. 원래 원어는 끔찍한 웅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주 소름 끼치는 웅덩이 이런 의미예요. 영어로도 호러블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허러블 웅덩이라고 쓰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이제 기가 막히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확 이해가 되는 표현이죠. 아이들은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야 기가 막힌다는 게 무슨 표현인지 아니? 그런 경험 해봤나? 와 정말 기가 막힌다 이런? 어렵지. 차이게 안 되지. 어르신들은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 정말 기가 막힌 일들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자녀와 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야 진짜 좋을 때도 기막히다는 표현 쓰죠. 야 진짜 그건 정말 기막히다. 이게 좋을 때도 쓰지만 안 좋을 때도 진짜 할 말을 찾지를 못하고 막 그래서 그냥 멍하게 되는 뭐 막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이 그냥 멍하게 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가 막히다라고 하겠죠. 다윗이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도 안 나오고 뭐 좀 그런 상황인 거죠. 아주 막 너무 힘들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고 막 뒤통수 맞고 앞통수 맞고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잘 몰라요. 이 시편 40편이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광야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지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갑자기 다가오는 죄 때문에 또 허무함 때문에 우울함 때문에 그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광야 시절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때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할 수는 더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제 웅덩이에 빠지고 언제 수렁에 빠집니까? 병에 걸리면 그렇죠. 정말 기가 막히죠. 웅덩이에 빠지고 낫지 않고 그럴 때 수렁에 빠집니다. 사업이 갑자기 너무나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터지면서 사업이 아주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기가 막히죠. 웅덩이에 빠집니다. 가족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진짜 예상치 못한 그런 것 때문에 기가 막힌 상황을 있게 되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Why me?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낙심하게 되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라하도 웅덩이와 수렁에 많이 빠질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아무도 면제되는 사람이 없죠. 예수 잘 믿는다고 만사형통합니까? 아닙니다. 웅덩이와 수렁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다윗은 2절 후반부에서 처음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그래놓고는 바로 반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2절 다시 읽어보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데 끌어올리셨대요. 웅덩이와 수렁에서는 또 땅에 막 발이 안 닿으니까 계속 막 호적되다 빠지는데 그 발을 반석 위로 올리셨대요. 그래서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대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병이 나았을 수도 있고 사울의 추격이 끝났을 수도 있고 어떤 우울감에서 빠져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다윗은 고난을 극복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황이 반전됐어요. 한쪽에는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발이 반석 위에 있습니다. 이 사이 뭐가 있습니까? 이 사이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너무 어려운 지점이에요. 1절 다시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이 그냥 기다렸다고 하지 않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건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몹시 기다렸다 이거보다 확 와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그거잖아요. 기다리는 거. 우리는 항상 뭐라고 외치죠? Right now. 지금 당장. 처음에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아이들 처음에 가르칠 때도 기다리라는 말 많이 하지 않아요? 뭐 하면 엄마 지금 막 내놓으라 그러면은 기다려 어린아이 때. 아마 우리 갑수 형제도 주엘이한테 그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기다려. 그렇게 많이 하겠죠. 아이들 그러다가 이제는 부모가 좀 조급해지죠. 이제는 아이들이 크니까 아이들이 느리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다 느려 터졌잖아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부모가 답답하죠. 좀 빨리 좀 움직여. 그럼 애들이 기다려.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방학이 됐으니 우리 엄마들 속 터질 시간이 또 왔네요. 막 기다리고 그냥 그 못 봐주겠고 막 느릿느릿 그냥 핸드폰 보고 있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아침에 교회 올 때도 얼마나 속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기다리는 것.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외국에 이민 가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응 못하는 게 그거라 그러죠. 기다리는 것. 우리나라 같으면 하루면 해결되는, 당일이면 해결될 일들이 애프터 서비스 신청해도 느릿느릿. 처음에 어디 매점에 가거나 이렇게 마트에 갔어도 거기서도 굉장히 손들이 느리잖아요, 외국인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계산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러면서 또 여유 있게 대화도 하면서 천천히 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즐기고 있고.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기다리는 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다윗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광야 생활이었다면 10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사울 밑으로 들어가서 2인자 자리, 골리앗을 무찌르고는 장군이 돼서 2인자의 자리로 막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갑자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서 광야 생활을, 때로는 광야로 도망갔다가 그 다음 600명을 이끌고 굴 속으로 들어갔다가 블레셋으로 망명 갔다가, 그러면서 10년을 넘게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덕목 중에 인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차지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오래 참음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도 처음과 끝이 다 인내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쭉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납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요. 그러니까 사랑은 참는 걸로 시작해서 견디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 길가에 떨어진 씨, 그다음에 자갈밭에 떨어진,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얘기를 하시면서 좋은 땅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을 것이다. 나중에 묻죠. 그 땅의 비유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씨 뿌리는 비유 알려주세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우리의 마음이야. 길거리에 떨어진 거는 말씀이 아예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쪼아먹는, 마귀가 다 날려버리는 그런 거고, 또 돌밭에 떨어진 거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좋은 땅은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누가복음에 딱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좋은 땅인데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땅은 인내하는 땅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싸우기 위해서도 인내해야 되잖아요. 이 변하지 않는 나와 싸우는 그 인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계속 순종에 힘써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영적 농사에 대해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농사의 비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농부에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일이 기다리는 일이잖아요. 해도 기다려야 되고 비도 기다려야 되고 또 가을도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하지는 않죠. 열심히 일하죠. 하지만 기다리고 때가 되어야 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농사의 그 영적 성장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도 기다려야 될 때가 많아요. 고난에 있어서는요, 마찬가지예요. 고난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서 빚어가시는 게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기다린 건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멍하니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뭔가를 했습니다. 뭘까요? 우리 1절을 또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뭐 하면서 기다렸습니까? 부르짖으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의 기다림은 기도로 차 있었어요. 수렁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들어가죠. 그런데 그래서 수렁에서는 오히려 몸에 힘을 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천천히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구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구해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수렁이 그래요. 나는 몸에 힘을 빼고 천천히, 가능하면 천천히 빠지도록 하면서 열심히 외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고난이 그래요. 고난이, 어떤 고난은 내가 힘으로 열심히 빠져나갈 수도 있죠. 근데 수렁과 같은 고난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힘을 빼고 더 열심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왜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수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힘을 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수렁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다윗은 결국 고난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로 삼습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밀착되는 거예요. 고통의 한복판에서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더 알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구를 찾으세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 찾죠. 엄마 찾고 아빠 찾죠. 우리 어른들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 그분만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또 우리 지금 자꾸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으려면은요, 신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그래서 결국 믿음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신뢰해야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도 안 나오죠. 기다릴 수도 없게 되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믿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믿음은 이렇게 생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나오고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저는 믿음이 약해요라고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고난을 견디는 힘을 우리가 미리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잖아요. 그래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서 주를 믿는 믿음이 자라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요, 믿음이 작을 때 작은 것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작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제 점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를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점점 커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는 그것도 한순간에 right now 하나님 갑자기 어느 날 기도에 갔더니 갑자기 큰 은혜 성령 진짜 성령 충만을 갑자기 빡 부어주셔가지고 내가 믿음이 막 커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느 막 수련회 가서 거기서 그냥 깨져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쌓아서 자라야 하는 믿음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 은혜는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써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를 흔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도 이제는 고난이 왔을 때 그런 믿음이 생겨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에 우리가 짓눌리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죠, 넘어지죠, 원망하죠. 하지만 이 고난에 대해서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높은 뜻 숭의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동원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잖아요. 암에 걸리셨을 때 처음에 기도는 그거였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막 원망하는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분은 그 전부터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잖아요. 어느 날 이런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왜 너면 안 되냐? 그 마음이 딱 마음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분이 생각이 많아진 거죠. 그러게 왜 나는 안 되지? 처음에 왜 내가 나한테 이런 고난이 생깁니까 하시다가 왜 너는 안 되냐?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러네요. 왜 나는 나라고 예외였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지금도 암 투병 하시잖아요. 항암 치료 받으시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새벽마다 나누기 시작하시죠.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기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오히려 목사님께서 암에 걸려서 투병하시는 가운데 전하시는 말씀이어서 또 더 오히려 어쩌면 더 많은 사람한테 은혜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지금이 전성기다라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이 나의 전성기인 것 같습니다. 더 연세도 많이, 예전에 한참 활동하셨을 때보다 연세도 더 많이 드시고 더 힘은 빠졌지만 지금이 나의 전성기입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고난이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암이 치료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난 안에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셨어요. 기도하고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어려운 한 해를 건너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아유 참 애쓰셨어요. 애쓰셨어요. 네. 야 뭐 우리 아이들도 힘들었니? 너네도 수고했니? 수고 많았죠. 우리 아이들도 그 다니기 싫은 학교 다니느라 얼마나 수고했어요. 또 아침에 교회 오는 것도 수고고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좀 웅덩이에 빠졌다가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어쩌면 아직 저도 모르는 웅덩이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슬아슬하게 피해 다니시는 분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참 안타깝지만 새해에도 또 웅덩이는 있을 거고 수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수렁을 피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수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는데 가사를 잘 썼어요. 보시면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잘 썼죠. 디귿으로 다 또 통일했어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이런 찬양이거든요. 찬양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이제 오늘 하려다가 이제 하지는 않았고, 자, 우리는 똑같습니다. 기대가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기대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다립시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기다림에 응답하셔서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4년도 수렁과 웅덩이가 참 많았습니다. 기가 막힐 수렁도 있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절망할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극복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인내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새해에도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고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고난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